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서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돌아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했었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사실 결과를 중요시하는, 여기 있는 것처럼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과정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결과로 과정의 올바름이 증명되는구나 하는 것을 어쨌든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본문에 벌어진,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좀 작고 통통한 사람, 부자인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간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는 부자였지만 굉장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는 소문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좀 보기를 원했고 그 열망을 가지고, 그러나 또 많은 군중 때문에 예수님에게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런 조롱과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죠. 그리고 그 열망과 노력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를 바라보고, 그래서 그의 집에 거하시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의 어떤 열망과 노력, 이런 것이 결국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지게 하였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성도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한다면, 예수님을 만난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삭개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모셔드렸던 삭개오,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다가 삭개오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 8절이 핵심 구절이고 8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유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제가 했던 삭개오 설교 중에 이런 제목은 처음 잡아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변화를 가장 잘 드러내준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하고 부르면서 2가지를 지금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첫째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다. 또 하나는 강제로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의
숨은 의미를 이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부른 호칭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그렇게 간단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날 우리가 써라고 말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의미. 당시에 주라고 하는 호칭은 누구에게만 붙이는 호칭이야. 이 주라고 하는 걸 영어로 로드라고 직역을 했는데, 누구에게 붙이는 이름인가 하면 메시아와 같은 급의 사람들에게 붙이는 이름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단순한 어떤 랍비나 스승으로만 본 게 아니라 메시아이신 주님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예수님과 만난 결과,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식사하면서 그분과 만난 결과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게 되었다.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삭개오가 그렇게 부른 데에는 몇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초가 있는데, 우선 삭개오는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분을 만나기를 갈망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의 작은 키, 많은 군중,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마침 그와 시선을 마주쳤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삭개오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이게 아마 삭개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난생 처음 저분이 나를 보았고 나도 그분을 보았는데, 그러나 그는 그 소문의 주인공인 그분을 만나서 뭔가 이 답답함을 풀고자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걸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삭개오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질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하는 그 음성에 그는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그분, 나의 답답함과 갈증을 해결할 그분이구나. 그 마음이 확 그의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여 당신은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을 직역해서 영어로 로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로드의 뜻은 마스터, 우리말로 하면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의 말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자신의 사정을 알고 자신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주님을 무엇으로? 자신의 마스터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자 결단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호칭, 주여라는 호칭이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주인입니까? 사실 사람마다 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주인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죠. 그렇게 살아가라고 또 사회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지금 삭개오는 그렇게 집요하게 물질을 모으며 살아왔던 과거에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예수께서 주인이 되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려 하고 있다. 주여라고 하는 호칭에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 첫 번째, 그것이 뭐냐? 이렇게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왔던 모든 모습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새로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여 모시려고 하는 변화, 이 변화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다. 이것을 삭개오가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아직 못 만난 분이 계십니까? 진짜 만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에 있어서 오늘 본문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그러면 너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주여, 당신이 이제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내가 고백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라도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으로 여기며 내가 계획하고 꿈꾸던 것들을 여전히 추구하고 쫓아가고 있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주여, 로드, 주여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기를 원했던, 모시기를 원했던 삭개오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삭개오는 자신의 결단을 이제 그 8절 중반절 하반절에서 고백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하반절 B,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 소유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세리라고 하는 그의 직업을 생각해 본다면, 당시 당연히 그 중동과 근동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가 되어 있어서 당연히 이스라엘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그 로마 제국의 세금 징수를 대리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면서 로마 제국의 세금 징수를 맡아서 관리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은 누구냐면 로마의 앞잡이였어요. 우리나라 일제 감정기 시대에 앞잡이 노릇을 하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세금을 걷어들일 때 정해진 세율 이상으로 더 받아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 그랬는지 일부만 그랬는지 대부분의 세리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우리들의 것을 도둑질해가는 도둑질, 강도다 이렇게 취급하며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죄인으로 여기면서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그런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 세리장, 그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그런 와중에 돈을 벌었던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런 돈이 그렇게 동족 유대 사람들에게 로마의 앞잡이고 도둑이고 강도라고 하는 비난과 조롱, 혹은 죄인이라고 하는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면서까지 모아두었던 돈, 그 돈을 어떻게 하겠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이제 그 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의 인생은 그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억척스럽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아가면서까지 모았던 그런 물질 중심의 삶을 그가 살아왔는데,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자 하는 것이, 왜? 그의 인생의 주인은 이제 자기 자신 혹은 물질이 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니까,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그가 실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하는 변화의 역사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왜 이것을 원하신다고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18장 이야기를 잠시 드렸는데, 18장에 돈 많은 관리와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를 그가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는데, 그때 무슨 대화가 그 돈 많은 관리와 예수님 사이에 이루어졌는가 하면, 그 관리가 예수님에게 처음 질문한 게 뭐였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라, 내가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느냐? 잘하였다. 뭐 그런 측면이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건 잘했구나. 그러나 그 한 가지를 더 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삭개오는 지금 이것을 실천하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의 절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 그리고 뒤에 나온 내용에 의하면 그 절반마저도 또 더 다른 곳에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자신이 지금까지 어쩌면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쫓아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한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물질을 내가 주인으로 모신 이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하겠다. 앞에서 그 관리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한 것처럼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물질이 주인이 됐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의 결단이 잘 나타난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볼 때마다 바울 사도의 말씀과 겹쳐집니다. 바울 사도도 사실은 거의 동일한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했죠. 바울 사도는 어떤 분입니까? 빌립보서의 말씀을 일단 비춰주시고, 바울 사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획기적으로 인생이 바뀐 분이잖아요. 자,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던 스승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가말리엘의 가장 촉망받던 제자가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고 이롭다고 생각해왔던 모든 학식, 제자라고 하는 신분,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겠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그러면서 오물이나 배설물과 같이 그렇게 여기겠다. 그런 것을 더 이상 중요시하지 않고 그런 것은 이제 다 나에게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의 삭개오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왔고 억척스럽게 모아왔던 모든 재산을 다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같은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왜 두 사람이 이렇게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삶인가를 깨달으면 바로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그런 참 믿음의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정했다면 정말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고 그분을 섬기기 때문에 나는 나의 과거, 내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다고 결단을 했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결단을 하셨습니까? 나의 지식, 나의 재능,
나의 재물.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비단 삭개오나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부활의 저자 톨스토이, 또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분들도 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인생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의 중요한 변화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또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참된 변화의 고백과 결단과 실행이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백을 드린다면, 저도 대학교 4학년을 졸업하고 동기들이 다 사회에 취직할 때 아주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 한 부흥회에서 내렸던 결단이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길이었는데, 그 결단은 사실은 이 삭개오나 바울이나 톨스토이, 어거스틴과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만, 저에게도 그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어쨌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하는 중요한 결단이 있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우리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으면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어떤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의 전환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네, 아멘 하면 감사하고, 아니면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그거죠. 오늘 다시 우리가 그러한 결단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또 다른 결단 하나를 더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결단은 8절 맨 마지막 C절에 나오는데 같이 보실까요?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아멘. 강제로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겠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로서 삭개오의 마음에 있었던 갈등의 상당 부분은 아마도 그가 같은 동족 유대 사람들을 속이고 거의 빼앗다시피 강탈하며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한 입장에서 무엇보다 그런 자신의 죄악을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이 결단을 내리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을 돌이켜야 되겠다. 그것을 어떻게 돌이키느냐? 4배로 하여 갚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그리고 거기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결단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회개라고 부릅니다.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며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는 이 회개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야 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된 삶을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참된 회개는, 삭개오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 참된 회개는 죄악된 일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 생겨난 결과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 것? 책임을 지는 것. 말로만 죄를 인정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본문의 삭개오는 그렇게 자신이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4배로 갚겠다
결단의 확고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배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손해를 끼쳤을 때에 대한 범죄에 대한 규정들이 쭉 나오는데, 가축들을 도적질하실 때 규정에 22장 1절에 보면 이제 소나 양을 도적질했을 때 소에는 5마리로 양에는 4마리로 갚아야 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4배 규정은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신학자들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람들은 다 목축, 그러니까 양을 주로 몰고 다니는, 우리 성경에 그래서 양에 관한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양에 대한 이 4마리 규정에서 이 4배 규정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수기 5장에 보면 이웃에게 잘못을 했을 때 배상하는 규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6, 7절을 보실까요? 민수기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남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그 일로 주를 배신하였을 때 그런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대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가 본래의 값에다 5분의 1을 더 얹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배상 규정은 원래의 것에 5분의 1, 20%를 더해서 되갚는 거예요. 이제 100의 손해를 끼쳤으면 120일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만약 내가 세금을 더 물려서 좀 손해를 끼쳤다는 잘못을 깨달았다면 자기가 거기에 20%를 더 얹어서 갚아주면 사실은 이 규정에 잘 맞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이 규정보다 더욱 앞에서 말한 엄격한 규정, 4배의 규정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좀 더 진지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며 살아가겠다. 나에게 유리한 말씀만 지키는 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 원리에 엄격하게 맞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의 표시. 아울러서 이 철저한 배상을 통해서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자신의 돌이킴의 결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리고 우리의 죄가 우리의 삶에 죄악된 것이 있었다고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그 죄를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겠죠. 제가 몇 주 전에 회당의 세리가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것처럼 그런 회개를 하여야 하면서 동시에 내가 그 죄로부터 돌이켰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이 회개의 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자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철저하게 돌이키는 일을 내가 행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철저히 죄로부터 돌이키며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에 맞춰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의 실행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셔드린 순간부터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에게 내어드리고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왔던, 그래서 모든 비난과 조롱도 감수하고 살아온 것에서 이제는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그분이 원하는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저질렀던 남의 것을 빼앗는 죄된 삶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거기로부터 철저히 돌이키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율법의 가장 엄격한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삭개오의 주님을 만난 만남과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변화와 깨달음이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에게 일어난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요청하는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죄된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라고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던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들, 그 일을 최우선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변화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야 하는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